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엘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엘리 들어보셨죠? 엘리가 누구입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탑이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대제사장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엘리는 누구냐면요, 아론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그 다음에 아론의 이제 후손인 이다말의 또 이제 자손이 엘리인데, 이 엘리의 집안이 대대로 이 제사장직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유일한 사람,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전 너무 이것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이것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대제사장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는데 왜 그 인생이 비극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인생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엘리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신정정치 시대,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나오기 전까지 신정정치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주로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국민을 다스렸어요.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러니 얼마나 혜택받은 그 가문에서 태어난 자입니까? 엘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자의 결말을 그 선택받은 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 선택받은 게 너무너무나 귀한 것과는 더 대조적으로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슬픈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막 부러워.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 가졌어 보니까. 근데 신앙도 엄청 좋아.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다 가진 거야. 너무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선택받았나 봐. 우리 입장에서,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선택받은 그 조건을 유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그가 그 가정을 몰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폭삭 몰락했어요. 엘리의 그 가정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는 이 비극이 어디까지 파장으로 일어나냐면 그 목숨까지도 이 엘리가 그
목숨을 거두는데 너무나 정말로 정말 비참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아들들도 전부 다 목숨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끝을 너무나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끝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끝맺을 때 있어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별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별할 때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정말 좋은 이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 말고도 구약에 누가 또 이런 불행한 끝맺음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사울 왕이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얼마나 위대한 자리예요. 초대 왕인데. 그런데 그 사울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그가 악령에 잡힌 거예요. 사울이. 마찬가지로 엘리 역시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면 이 엘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 보면은요, 이제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엘리에게 2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이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여기 문장에서는 딱 세 줄로 나왔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나오고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물, 그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누가 나누냐면은 백성들이 나누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 제물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죄악이지만. 그러나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제물과 예물을 밟았냐 이렇게 밟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요.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 절차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제주가 와가지고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에 있는 그 기름을 떼어냅니다.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을 떼어내서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불로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절차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이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름을 그 향을 받으시는 거, 그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그런데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거든요. 이 가문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둘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성도들이 봐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그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뺏어갑니다. 왜? 이제 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고기를 삶아 먹었거든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이제 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누가 먹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져온 주인과 백성들, 이웃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제사장에게 들어갈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슴과 뒷다리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그 가슴 부위와 들어 올리는 뒷다리만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왜 그랬냐? 이들은 이제 삶아먹는 고기에 실증이 난 거예요. 기름기 있는 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고 싶었던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육신을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육신의 그 정욕을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욕망을 취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고기를 떼어다가 제사장 목만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고기 전체 고기를 삶은 솥에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대로 갈고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원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고리에 걸린 고기를 그냥 가져가요. 허락도 없이. 그런 이런 악한 행위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노하신 것도 너무나 노하신 것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두 주역이 누구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가 시킨 건 아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상당히 약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불량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을 불량배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불량배는 우상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그들은 그 집안의 내력에 의해서, 집안 가문의 내력에 의해서 억지로 제사장으로 직분이 주어졌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이렇게 억지로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를 맡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행하는 행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러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경건한 여성들을 겁간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뭐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일이 언제까지 이게 꽁꽁꽁 묶여졌을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게 분명히 전파를 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설마 저들이 택한 집안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의 자손들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아, 아니겠지.
이제 막 덮어두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설마 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크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엘리에게 이거를 막 가져가서 따지고 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무거운 죄와 그 악행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 엘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우리 그 본문에 이제 엘리가 꾸짖어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가 이 2장에서 엘리가 그 아들들을 꾸짖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꾸짖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소문을 내가 듣자 하니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했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자녀들을 꾸짖고 만 거예요. 꾸짖고만 만 거예요. 어떠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엘리 역시도 그 자녀들의 죄악을 눈 감아 준 것이죠. 만약에 그가 정말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올바르게 집행해야 된다고 했다면은 그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대역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뭔가 어떤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막 왕성하게 퍼지면서 엘리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엘리가 과연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의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져간 그 하나님의 예물과 재물을 짓밟으면서 탈취해온 그 고기들을, 그 재물들을 같이 이제 나눠서 취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도 이제 그것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어떤 비극이 점점점 찾아오느냐, 그가 비대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여기 이제 엘리가 나중에 그 최후를 맞이할 때요. 그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가지 말을 더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순간 충격의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비대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는요, 이미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타락해 갔기 때문에 그가 지켜야 될 그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 대제사장으로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마저도 그는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타락되어가는 그 영혼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대해져 가는 거예요. 육신이 비대해져 갑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나와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물을 그냥 막 이렇게 탈취해 간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악행을 보고도 엘리가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재물을 그런 식으로 손대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참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손을 댄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엘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죄악을 자초하다가 4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냐? 그 자녀들의 죄를 눈감아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한 거대로 그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 깊이 숨겨진 것은 그가 경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성을 상실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나의 경건성을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성을 상실해가면은 이렇게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가장 큰 것이 자기 자식이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엘리는 그것이 자기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 자식을 이렇게 망쳐놓는 것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들을 어떻게 그대로 놔둡니까?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가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눈 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이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권고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경건성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통치를 하면서 그의 경건성이 서서히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과 더불어서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육신과 더불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자식들의 죄악도 안 보인 것입니다. 그 자식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굉장히 가볍게 여겨졌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요, 엄청난 대죄를 저지를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방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재물을 서로 나눌 때 이 이방인들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나눴거든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뭐 절차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장 레위기에 걸쳐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경외하기는커녕 점차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영성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엘리를 반드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자기의 한마디로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 거룩성을 자기가 먼저 훼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죠? 네,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 베드로후서에 이 말씀이 있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일러줘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것들을 했다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나의 행실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많은 통제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것들이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제물, 오늘날 우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그렇죠? 너희는 산제사, 우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매일의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른 데 우리가 사실 너무 신경 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드리는 내 삶의 제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엘리 가정의 그 비극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 자녀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자녀들이. 그들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파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말을 해도 양심이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분명히 버림받았어요. 이 비호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자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혔을 때 내가 막 거기 감동해서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100번을 회개하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픔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엘리의 그 이야기를 이제 표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